외교관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날마다 지쳐 있었어요. 왜 진급에 문제가 있지,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휴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푹 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그래도 애들하고 한번 놀아야지, 그래 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도 제쳐 보채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참, 내 생에 오늘처럼 재미없는 날은 없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큰 다음에 그때 일기장을 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아빠와 같이 엄마와 함께 물고기 낚시지라 갔던 그때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에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없고, 그리고 늘 바쁘게 돈과 명예만을 위하여 쫓아다니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물질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만이 인간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다. 어느 도움은 될지언정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지난해 아시아의 가장 작은 나라인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인구가 80만 정도예요. 우리 경상북도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GNP가 2,500달러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100명 중 97명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그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껴야 되는데, 근데 97명이 행복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돈과 명예만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입니다. 돈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세상적 행복관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행복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에는 배를 띄웁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나 평화스러워요. 그러나 이 바다가 한번 화가 나기만 하면 엄청나게 무서워요. 큰 배를 집어삼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반에서 1등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야,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합니다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여기 와서 자랑하고 저기 와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했는데 뭐가 눈이 하이칼라를 해가지고 이놈이 장가를 안 가네. 이게 참나, 이게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잔잔할 때가 있는 반면에 파도를 칠 때가 있고, 아니 이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아는데 이것 때문에 불행을 느낄 때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는 높은 파도가 치다가 언제는 잔잔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것 때문에 더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기 내복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안 춥죠. 왜? 내복을 더 입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보다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보여지는 눈의 것만 가지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높고 낮음이 심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 기뻐하지 말아라. 조건에 따라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많이 배움과 못 배운 것 가지고 비교하며 기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라. 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일 상자 사과 하나를 삽니다. 그런데 먹는 습관이 두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썩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거 썩었네, 반을 잘라내고 요거 나머지 빨리 먹어야지, 다른 거 이게 항상 그 썩은 거 잘라내서 먹는 스타일이 있고, 에이 이거 어차피 썩을 거 나는 좋은 것만 먹으랴, 그냥 항상 좋은 거 먹어. 그래서 썩은 건 버리고 좋은 거 먹고 썩은 거 버리고. 여러분 어느 스타일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썩은 것만 먹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썩은 것만 맨날, 아니 사과 상자는 썩게 마련이에요. 아니 놔두면 썩게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언제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이게 행복한데 맨날 슬픔 쪽에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좋은 사과 골라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과 많은데 어차피 썩을 놈을 걸 가지고 맨날 도려내고 아이고 아까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좋은 거 먹으면 썩은 거 버리면 또 사면 또 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저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근데 그 양반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기쁨이 없다는 거야. 예수 믿는 교회 나가서 사람들을 봐도 전혀 기쁨이 없는 거야. 맨날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맨날 슬픔 속에 내 전자 그리고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그때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믿는 자답게 좀 웃으세요. 내 전자 그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좋게 살아야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행복을 어디다 줄까, 기쁨을 어디다 줄까 생각을 하다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두면 못 찾겠지?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아닙니다. 그 아주 지혜로운 그놈들이 말이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행복을 빨리 찾아가질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바닷속에 갖다 두자. 그러니까 아이, 그놈들요 바닷속에 있는 거 아예 다 찾아요. 야, 어디다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한 천사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멀리 두지 말고 사람 마음속에 두면 되겠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둔 줄 아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선택하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 아니면 불행할 수 있다. 이게 네가 선택할, 사과 좋은 거 골라 잡으세요.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면 돼요.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65세까지 이 머리털 갖고 다니는데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김진홍이 머리털 몇 개 빠졌다, 다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시고 우리를 다 하신 하나님이 너 기도하라 왜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 교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면 사랑하는 사람은 싫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말씀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거기에 자꾸 세상적인 어떤 염려와 근심들이 자꾸 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로 데이트하고 말씀으로 데이트하고 있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자꾸 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만 사귀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질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대화를 기도란 얘기죠. 이 기도라는 대화는 두 가지예요. two way. 하나는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거 하다가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세요 하다가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렇게 받는 웨이팅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기도는 투해야 돼요.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 그래서 묵상할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조용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투웨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주세요만 하다가 안 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 협박공갈까지 치다가 이제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면서 주의 음성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전화가 한 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하면 앰프에다가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걸고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씨, 멀리 있는 아들 아무개가 전화 왔으면 전화 받아요. 그러면 그냥 밭에서 호맹이 자르놓고서 열심히 떼와가지고서 전화를 받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시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왜? 핸드폰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어디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 안 되는 나라는 저 북한이나 있는지 몰라도 지금 어디든지 다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기도할 수도 있고, 들어넣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과의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백인 수장이 미국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갔어요.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가니까 전화기가 3대가 있는 거예요. 빨간 전화기가 있어서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소련하고 전화할 때 쓰는 겁니다. 하얀 전화기 가운데 있는 것은 일반 전화입니다. 근데 금색 전화기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할 때 전화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전화를 하세요?
물으니까 그러면 비싸건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뻐기면서 그렇죠. 한 번 통화에 약 1억 달러 좀 갑니다. 깜짝 놀라서 이 백인 수상이 이스라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레이건이 가니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빨간 전화기 하고 이제 하얀 전화기 한 다음에 이게 금색 전화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아, 그럼 비싸겠네. 그러니까 쌉니다. 얼마예요? 1달러. 아니, 그렇게 싸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싸요? 그러니까 미국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기 옆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쌉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세요. 내가 죄를 져서 멀어질지언정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모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 뭐가 텔레비가 나의 목자가 됩니까?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외형적 감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 좋은 일들,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그 외형적 감사가 있어요. 둘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감사해요.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자가용이 좋아. 아이고, 감사해라. 저 사람보다 내가 평수가 높은 데서 살아. 아이고, 감사해라. 이런 그 조건적 감사가 있어요. 명예가 내가 더 높아. 이런 감사는 조건적 감사죠. 상대적 감사. 그러나 절대적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유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돈 들여서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뭐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해야 그게 진짜 감사지. 돈 주고 뭐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는 감사가 아니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내가 뭐를 해줬기 때문에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한다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지. 세상에 공부 못하는 자식은 그러면 자식도 아니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려움 겪고 있는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은 더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외형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첫째는 현재 위치에서 감사해야 돼요. 이대로. 저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더 나아가 또 하나는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요.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이 죄인이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상태를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 많거든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시는 분도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을에도 이렇게 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이 비가 오는데 너무 감사해. 비 좀 제발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어. 불편해도.
우리가 너무나 불편해도 비가 더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조건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할렐루야.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는 감사를 연습하면 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갔는데 그때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를 많이 하면 자꾸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진짜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면 큰 감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 예물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감사를 안 해보세요? 감사한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요술방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사해야 되는 거야.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것. 응?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의 인격을 보는데 3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미안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구두 밟아놓고 미안합니다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입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높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감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격은 바닥을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무슨 체면이 구겨진다나? 그러면서도 그게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지위 있는 사람들과 놀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여인들과 놀았고 병자들과 놀았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노는 4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안 살잖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대학 나온 사람이 98%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런 인격 가지고 목회를 뭘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내 옆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크기는 지식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배우지 못했어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절대적인 감사와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많이 배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게으른 걸 이기는 사람, 나태한 걸 이기는 사람,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언제나 좋은 사과 먼저 골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너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세 가지를 꼭 말씀하세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잘 된 거예요. 그래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